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죠.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뭘까요? 거룩하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았다는 건 내가 임의적으로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나란히 어떤 것들과 놓은 다음에 비슷한 것으로 대충 뭉뚱그려서 치부해버릴 수 없는 그런 유일성과 독자성이 있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든지 간에 또는 어떤 열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조금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일어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치게 만드시는 굉장히 무례하고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그래도 자기가 학생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안 듣고 이런 거는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그 학생을 타이를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엄하게 꾸짖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쩔 때는 그냥 좀 귀엽게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자기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이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선생님 대신에 자기가 수업 커리큘럼을 막 다 짜오고 허락도 없이 선생님 책을 막 손대고 선생님 자리에 앉고 그리고 교단에 서가지고 막 출석을 부르고 막 가르치고 하는데 심지어 그 가르치는 내용이 맞지도 않고 그럼 선생님이 그 학생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이 학생의 자리에서 좀 말을 안 듣고 이런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임의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 거룩함이라는 건 침범될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 즉 섞여 있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반하는 속성이 하나님께 심지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룩함의 속성에 의해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 다가오는 섞여 있는 것이 제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편애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죄는 용서를 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와 사울이 지은 죄는 본질적으로 달랐는데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뺏었죠. 그것도 자기 충신을 되게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죠. 맞아요. 악질적인 죄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다윗은 그래도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징계도 굉장히 크게 받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울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막 블레셋 군사들이 저기 있고 사무엘 선지자 나누고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레위기에 나온 대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세우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사울이 이런저런 상황적인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를 개의치 않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가지고 와라 해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그냥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곳이 성전이 아니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냥 어떤 여느 건물이었다면 그 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했었어도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이 된 곳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들여놓는다. 그러면 그곳은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보시면 사실 그 성전에 이방 신들 들여놓고 하는 거 말고도 율법적으로 따져봐도 빗나간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끊어내신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는 거였죠. 사울도 결정적인 계기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안에, 성전 안에 성령님이 아닌 다른 더러운 영을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모든 영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증거하는 듯 보여도 결국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창조됐을 때부터 더럽게 창조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더러워지냐? 진리를, 이치를 거스르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걸 변질이라 그러죠. 그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너희는 사탄이야 이렇게 창조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에 미혹이 돼서 진리를 거슬러서 그들 스스로 사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하나님의 그 파워, 거룩함 다 보고 들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은 미혹됐기 때문에 거슬르죠. 그럼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까요? 웃긴 건 그 존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왜곡해서 증거해서 결국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이 방법을 썼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진한 거는 절대로 선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거 절대 선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언제든지 악한 꿰매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순진해지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저 모든 관계를 다 간파해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지?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정확하고 간단한 방법은 그냥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시선도 주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걸러져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옳은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뱀이 하와를 꿰을 때 어떻게 꿰죠? 하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하와도 귀에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그만큼의 경계심은 있었을 거니까. 근데 결국에 뭐라고 미끼를 던졌든지 끌고 가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말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더러운 영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영의 속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근저에 뭐가 있길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동경했던 그 마음이 변질돼서 시기, 질투, 열등감. 그러니까 질투, 시기 질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항상 살피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 말을 많이 해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들어보면 들을 필요 없지만은 사실이 아닌 말을 많이 한다. 이게 더러운 영의 속성이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성령님이 어떤 영인지 알고 그러면 성령님이 아닌 다른 더러운 영을 내 마음에 들여놓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던 사람은 그 성령님이 아니고 다른 영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을 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른 척 하는 거지. 어쨌든 내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들여놓고 그 밑에서 내가 복종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곡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길을 이탈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꿈꾸는 자, 이적을 행한 자, 기적을 행하는 자, 뭐 길흉을 말하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너희한테 보일지라도 너희는 그가 너희를 꾀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나와있어.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죽고 살고의 문제여서 그래.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그때 그 내 선택이. 자, 보세요. 사람은 아름다운 거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그게 틀린 거나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반짝반짝하고 찬란하고 빛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었는지에 대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자,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 부분을 읽을 때만 멋있어요. 근데 멋있게 보이는 게 잘못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쓰러뜨린 건데, 우리는 사람은 보통 그거는 잊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것저것 말도 막 붙이고 해서 더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뭔가 숭상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숭상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군가 처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처음에 갈 수 있어요. 처음에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사람은 누구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길 한번 잘못 뜨면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더럽혀서 다른 길로 가는데도 자꾸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맞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들을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무리에 내가 섞여 있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있으면 내가 외롭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무리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떠나기 싫어서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자기가 사실은 알 거예요. 성경책이 모두에게 주어진 이상 누가 핑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결국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내가 나오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다면 나는 내 영혼이 죽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께만 마음이 향하는데 왜 내 영혼이 죽는 길로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다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이 좋아요. 난 죽더라도 저 사람을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빗나가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완전히 성경이랑 반대로 가는데, 그런 사람 밑에서 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같이 죽는 길로 가느냐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제가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지 이만큼이나 거룩한 내 자신이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어. 내가 이것도 했고 하나님 지시를 다 따랐어. 이것도 했고 저것도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래? 누가 나만큼 순종한 사람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만한데 어떻게 순종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내가 그냥 참고 있었던 거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야망이고 야심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린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건지 사역 비슷한 걸 하는 건지 결국엔 남는 게 뭔가?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언뜻 보면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봐야 돼. 저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절은 오해하시고 서운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쓸모없는 것들이 뭐 있든 없든지 간에 내 나라는 내 능력으로 잘만 돌아가니까 그냥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야박하게 대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뿐인 것에 너무 도취돼 가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시면요. 자기의 일에 너무 도취돼 있어가지고 자기가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자기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을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기 싫어해요. 다 모두가 자기 맡은 일이 있고 다 피곤해요. 다. 근데 자기만 막 너무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에 막 너무 막 심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랑 모세를 보면 해야 하는 일에 뭐라고 할까요? 중요도? 아니면 해야 하는 일에 뭐 양적으로 봐도 그렇고 감당해야 할 게 물론 다르기는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당하기 벅찰 수 있어요. 사람이잖아. 벅차고 그래서 피곤해지고 예민해지면 실제적으로 교만해지기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40일을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직접 친히 손으로 돌판에 계명들을 써서 10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때 모세의 감정 상태가 어땠을까요? 컨디션이 어땠을까요? 일단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이시지 않겠다 마음을 돌이키셨고 심지어 이 돌판에 계명까지 적어서 주셨어. 이거를 빨리 내가 들고 내려가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섞인 상태에서 내려가자마자 딱 마주친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면서 점잖게 있었겠어요. 막 난리 난 꼴을.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쇼킹한 거죠. 봤을 때. 너네 지금 뭐 하냐?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그 돌판을 들어서 깨버려요. 내가 너네한테 더 이상 뭘 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더 이상 너네한테 뭘 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로 진짜 피곤했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 돌판을 들어서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끼시고 모세가 그동안 그래도 했던 노고나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크게 성경에서는 막 뭐라고 하신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죠. 사실 그거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피곤해지면 당연히 화가 나기 더 쉬워요. 그러면 지혜란 건 뭐냐면 되게 실제적인 거. 이 화를 어떻게 해서든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막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는 잠깐 시를 읽든 뭐 책을 읽든 노래를 듣든 뭐 산책을 하든 뭐 맛있는 걸 먹든 어떻게 해서든 숨을 일단 좀 정말로 실제적으로 숨을 좀 고르시고 호흡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일단 그 화를 가라앉혀야 돼요. 그 화를 가라앉혀야 내가 말씀이 다시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분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분이 이게 해소가 안 되고 환기가 안 되고 계속 축적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도움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화가 축적이 됐다는 건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전에 뭐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정말로 답답한 일들도 많았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도움을 바라는 내가 바보지 막 이런 상황도 몇 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분이 계속 쌓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일단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가 뭘 말할 건데 그러니까 너 뭘 알아? 응? 너가 뭐 나만큼 고난을 겪어봤어? 뭐 고난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수 있죠. 뭐 니들이 뭐 나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 뭐 쥐가 나를 도와줄 뭐 영적 레벨이 돼? 막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뭘 알아서 나를 도와? 요런 마음이 싹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듣기 시작하면은. 요 마음은 사실 이 분노하는 마음 사이에 뭐가 이제 점점 섞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쌓아 올린 이 거룩한 성, 이 나의 침범될 수 없는 영역이 무너질까봐 도움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일하는 방법도 알고 시스템도 구축했고 돈도 돌아가고 내가 뭐 대외적으로 표정 관리만 조금 잘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사람을 얕잡아봐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경우일 때가 훨씬 더 많겠죠. 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기 일을 잘했어요. 읽어보시면. 근데 인간답게 사는 법은 몰랐죠. 그러니까 그 성을 쌓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굉장히 바쁘게 부지런하게 자기 맡은 일들을 잘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역 비슷한 걸 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없는 채로,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깨끗게 하고, 이거가 귀찮아졌어. 이게 지겨워졌어. 어차피 뭐 남들 알지도 못하는데 나 일하는 것도 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방치해 두면 그게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뭔가를 해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실상은 아무것도 해내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사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내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예전 같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그 겸손하고 굉장히 온유한 상태로 되돌려 놓은 후에 어떤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해야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뭐 이랬던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는 막 거의 습관처럼 그냥 미뤄두고 방치해두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나 예외 없이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리에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들 맨 처음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람을 찾아주시고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내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매일매일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도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가 굉장히 고요한 환경에서 사람도 일하는 환경도 그거의 모든 일들의 과정과 결과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마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이 땅 위에서의 삶이라는 게 특히나 점점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 눈을, 귀를,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이 더 다양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0절에서 51절을 읽어보시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영광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조물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과 돌봄과 그 사랑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같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창조주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것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한복음 9장 54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적도 없는 거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다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게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 있어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창조주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좋고 한쪽은 막 죽어도 막 진짜 죽도록 싫은데 막 억지로 참아야 되고, 이런 건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느껴지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인내해야 하는 기간이죠. 나 진짜 싫은데 하는 그런 기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안 주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고, 마귀는 지금 당장 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에는 망연자실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역하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자기만의 영광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고 결국에는 망하는 것을 쫓는 존재들이 더러운 영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하나 악질적인 짓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들먹거려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끌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데 아직 잘 몰라서 그 순진한 사람들. 예수님 얘기하던데 막 성경 막 어떤 구절 얘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던데. 근데 결국에는 포커스를 계속 자기한테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해서 관심을 끈 다음에 쭉 그 포커스를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종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을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를 숭상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 때문에 그 종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막 바울을 막 신처럼 갑자기 막 숭배하면서, 그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왜 이러냐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게 바울의 잘못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종의 잘못이 아니죠. 근데 그 의도가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볼지어다, 이런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더러운 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조물에게 있어서 자기만의 영광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만의 영광이 있는 거야? 그건 그냥 내가 그냥 눈 가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죽음의 영광이 있나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냥 진짜 정말로 죽음에서 끝난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일까요? 사실 그건 그냥 그렇게라도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지, 죽음이 그냥 진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거기에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던 건 저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단 한 번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낸 사건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그래,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셨죠. 그럼 그 죽음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그 공통 범위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마치 그 벤 다이어그램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거는 여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분을 따라가면 그 끝에 영생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마귀들과 다를 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왜 항상 뭔가를 빼앗고 싶어하고 막 싸움을 붙이고 싶어하고 뭐 죽이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한테는 영생이 아예 허락이 안 됐어요. 걔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뭐에 혈안이 돼 있겠어? 누구라도 한 명 더 나와 같은 처지로 만드는 거에 혈안이 돼 있겠죠. 근데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데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지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더 악해지는 거야. 오히려 내가 헌신했다 생각하는 만큼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야. 영생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길 끝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소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방적인 것에는 그분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누르는 거는 하나님께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그거는 마귀들이나 원하는 거고, 그거는 마귀들이나 관심이 가는 되게 저차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실 때는 언제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일어나서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생활할 때, 노예 생활할 때 맞고 막 핍박당하고 막 울부짖음이 막 하늘에 막 상달돼가지고 차서 내가 일어나서 내 권능으로 내 백성들, 내 자녀들 건져내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막 휘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마귀들은 신나죠. 자기 세상이죠. 뭐 하루 만에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것도 빼앗고 뭐 저것도 빼앗고 어떻게 하면 욥을 단기간에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완전히 죽게 만들어버릴까. 이게 이제 걔네의 관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되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고 뭐 너무 그래요. 서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영적이라는 거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요 과정들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여기에만,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거에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없었던 거가 갑자기 나한테 뿅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었, 그러니까 축복이란 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많아지는 거냐면 이미 나한테 주어졌었는데 닫혀져 있던 것들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 주어졌던 거라고 해도 내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으면 그게 나한테 와서 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영생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영생으로 가는 길 그 자체인, 그 말씀 그 자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막 예수님을 면전에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를 막 선동을 하잖아요. 주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정말로 생명력이 너무 무시무시하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기의 삶이 혐오스럽다 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어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막 진짜 너무 힘들 땐 진짜 그 말씀도 막 듣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 싫다고 말씀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욥의 고난을 보세요. 뼈가 깎이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실상은 그 고난을 통해 욥은 뭘 얻었느냐? 욥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욥은 너무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요? 그의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정말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네. 근데 진짜 이렇게 의미가 없나? 이게 끝인가? 겨우 이 정도의 삶인데 이렇게까지 세세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내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뭔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끝이 아닌데,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무언가가 욥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동경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소유의 부재 앞에서도, 이 실제적인 고통 앞에서도 내 존재가, 내 영혼이 조금도 흐릿해지지 않고 의미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고귀한 갈망이 욥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봐야 일단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었던 것들을 보고 가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막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굴복시키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막 찍어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네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봐라. 이 정도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원래 네 것이었던 거. 영생. 이거를 봐라. 그리고 가져라. 보시고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